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20절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모든 교회가 초림의 주 2000년 전에 마구간에 나셨던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오늘 다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주 고귀한 날이에요. 그런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게 옛날에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래갖고 성탄절에 모이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새벽송을 돌고 이랬는데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버렸어. 성탄절에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사람의 쾌락과 향락,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성탄절 이브, 지난 밤과 오늘 밤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범죄 사건이 1년에 과반수를 차지할 만큼 많은 범죄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마치 1년 동안에 마실 술을 지난밤 오늘 밤에 다 마시듯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아주 범죄로 타락해 버렸어요. 아마 보좌에서도 성탄절만 생각하면 아마 보좌가 시끄러울 거예요. 저것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뭐 오늘 밤에 다 저것들 없애버립시다. 뭐 만약에 사람의 모임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작은 고을 마구간에 나셔서 누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워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마구간에 나셨단 말이에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오셨는데 그날을 감사해서 예배하기는커녕 범죄하고 술 마시고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버려 성탄절이 범죄절이 돼버렸어요. 성탄절이 범죄절이 돼버렸어요. 성탄절이 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종말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빠짐없이 이 성산에 오셔서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를 오늘 여기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다 그냥 눕혀놓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나. 복음 받은 여러분, 성탄이라는 글자는 홍수를 이루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마음속에도 가정 속에도 어디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전부 사람뿐이에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향락, 자기의 쾌락, 자기의 즐거움으로 이 성탄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그걸 우리 교회라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걸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성탄, 참으로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심 없이 영광 돌리는 성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임마누엘 성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탄. 목자들과 동방박사가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해서 돌아갔던 그 은혜가, 그날에 있었던 그 은혜가,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그 감격이 오늘 이 성탄절날, 오늘 이 성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의 감격, 그날의 은혜, 그날의 역사를 주셨으면 해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의미도 되찾아야 하지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 가시면서 약속한 거예요. 다시 오시면 그날이 이제 눈앞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눈앞에 이르렀어.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에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오셨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로, 신랑 예수로 이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탄절이라고 술 마시고 성탄절이라고 범죄하는 이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그런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빨리 오시라고. 뭐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역사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젯밤에 성산에서는 이미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못 오시고 오늘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역사,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역사,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 나실 걸 예언했는데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신다. 하나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는 걸 예언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가 나시는 지역을 예언했어요. 그날로부터 750년이 지난 후에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게 예수 이름의 첫 발음이에요. 첫 단어예요. 첫 등장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고 해라. 그래놓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 이름은요, 이름 뜻이 있잖아요. 이름 뜻이 있죠. 사람마다 이름 뜻이 있어요. 바보도 이름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 세계 사람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그 이름 말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 최고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750년이 지난 후에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뜨인 돌이 금신상의 발등상을 찍어서 심판하신다. 이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선지자가 예언했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신다는 예언이 주전 750년 전에 예언한 것이 75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질 때가 됐다?
벌써 2750년이 지났어요. 2750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보다 2000년이 지났으니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느껴지기에 우리는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렸겠어요? 몇 년? 750년을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예수님 오셨어요. 7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는 2000년이 지났어요. 오실 때가 됐다고 느껴지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인으로 딱 나타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 모태를 경유해서 10달을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초림의 주가 오신 과정이 그거예요. 마리아 모태를 10달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아멘. 자, 재림의 주는 그럼 어떻게 오시냐? 다시 공중을 경유해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리아 모태를 경유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동정녀 모태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을 경유해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계시록 11장 12절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계시록 14장 1절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공중에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이르잖아.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분은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공중에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그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도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뭐냐면, 세례는 그냥 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서
기도해 주는 게 세례고,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침례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죽은 건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예요. 침례를 주었어요. 자, 그럼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아멘.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회개하라고 다시 예언을 외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3년 반 기한을 딱 정해놓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또 이번에도 또 한 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얘기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어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 저 문 앞에 와서 마리아가 언니 언니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밖에 온 걸 벌써 알아보고 뱃속에서 뭐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뱃속에서 이때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기쁘지. 기쁘다 구.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알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모태부터 신령해. 아멘. 예수님 밖에 온 걸 알고 뱃속에서,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뱃속에서 막 뛰놀았더라. 바깥에까지는 안 들렸지만 세례 요한이 거기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모태에서 만난 예수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예수를 외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를 외칩니다. 그 사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고, 그런 종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에게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외칠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인맞은 종들이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이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똑같아. 저는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 초림의 때 일어난 거나 재림의 때 일어나는 거나 이게 똑같구나.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요 한쪽 거밖에 몰라. 초림의 때밖에. 재림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어느 날 별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별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별이냐? 세 사람이 일치하게, 이거 유태인의 왕이 난 징조다. 유태인의 왕이 난 징조야. 빨리빨리 서둘러서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런데 별이, 보통 별은 딱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래서 동방박사가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모략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유황을 준비하고, 이래서 선물을 들고 그 별을 따라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건이 서졌어. 자, 계속 별만 보고 갔으면 별이 어디로 인도했겠어? 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 딱 들어서야 왕이 났다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인간의 생각, 상식이에요. 그래서 유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명한 박사 세 사람이 들이닥치더니 너희 나라에 왕이 나서 내가 경배하러 왔다. 성경에 이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하더라!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 왕이 난 거 아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아차! 이게 잘못했구나. 빨리 나가자. 그들이 나오니까 별이 다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들레헴에 오더니 별이 톡 머무르는. 자, 여러분, 이 사건, 조림의 주가 오셨을 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에 경배하고 꿈에 현몽하여 어디로 가지 말고 헤롯 왕궁을 거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계시가 나타나. 그런데 헤롯 왕궁은 소란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불러들여서, 야, 유태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 왕도 똑똑해.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어디서 난다고? 예?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명령하니까 군대를 총동원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이 동방박사들이 별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별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왜 별을 따라오다가 왕궁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나타나서 동방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 앞에 인도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별빛 같은 종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나와서 동방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아멘. 이 얘기. 자, 별의 인도와 동방박사, 별빛 같은 종과 동방역사, 이 역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 그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헤롯 같은 악인이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졸지에 아이를 다 뺏기고 자기 눈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는 걸 목격했으니 베들레헴 지경에 아주 곡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그때도 이 헤로당 같은 악한 왕이 나와서 많은 아이들을 순교시켰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도 무슨 일이 있느냐? 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헤롯같이 악한 황충이 같은 악한 인간이 나와서, 악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마진종 14만 4천을 전 세계에서 다 죽여버린, 전 세계에서 다 순교하는 사건이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주가 오실 때도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순교했다며,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 너무도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2살 아래 된 아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곳, 누가 헤롯궁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동방박사가 헤롯궁에 들어가지만 않고 왔더라면 그 애들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네?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별빛 같은 종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죽는 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천사들이. 자, 베들레헴 지경에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보니까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 뭐라고? 초림의 주 예수가 나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오늘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 나신 소식을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많은 목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어디로 달려가?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마구간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와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천사가 동원됩니다. 천사가 동원돼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을 입은 종들을 모으신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는데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천군 천사를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가 동원되고 있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 나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 지경 목자들에게 알렸던 것 같이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도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공중에 나타나서 공중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다 땅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입은 종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천사가 동원된다. 전에도 천사가 동원됐던 것 같이 이제는, 전에는 일부 천사의 일부만 동원됐는데 이번에는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요. 그래서 동원되는 천사의 수를 뭐라고? 천천히요 만만이라.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여기는 한번 보고 가시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이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데 그 수를 뭐라고? 천천히요 만만이다.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가 주의 재림을 알리고 주의 재림을 이루기 위해서 다 동원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그동안 잡고 있던 용과 싸워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땅 위에서는 택함을 입은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도록 만든 것이 천사가 했던 것 같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종들을 천사가 동원돼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천사가 동원돼서 사람 모으신다죠?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난 10년은 그런 일을 준비하는 10년이었다면 2020년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증거와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림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재림 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가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 오신 이 성탄에 더욱 큰 범죄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목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관광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나 순행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조림의 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재림의 주님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심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 지구에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조림 때도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성탄절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밝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를 바라보자.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시는 주를 바라보자. 기도 올립니다.